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기도하는 모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지난 일주일도 세상에 나가서 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 인도하여 주시다가 오늘 귀한 날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올리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의 살아나갈 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육의 길 또 육의 모습대로 살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허물과 죄와 잘못과 불의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의와 성결과 진리의 옷을 입혀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그래서 승리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귀한 복된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부흥성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또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의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또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같이하여 주시며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 학업의 환경의 문을 열어주셔서 또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귀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그 말씀의 생명과 진리가 또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할 때 그 삶에서 큰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강한 권능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치유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시는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갈등을 넘어 화합과 성장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갈등의 역사라고 합니다. 인류는 나라와 나라와의 갈등, 인종 간의 갈등, 이념과 사상의 갈등의 문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갈등으로 인해 전쟁도 일어나고 갈등으로 분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하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언 에런스는 2002년 사회 심리학을 다룬 저서에서 확증 편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확증 편향이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나 정보는 배격하는 경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확증 편향은 세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먼저 정보를 편향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정보를 받아들일 때 자신이 세운 가설에 유리한 방향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정보는 사실이 아니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조작된 정보라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가짜뉴스라도 신뢰하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확증 편향은 정보의 편향적 해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보를 해석하는 단계에서 자신의 믿음이나 성향이 개입되는 경향을 말합니다. 팬데믹보다 무서운 것이 인포데믹이라는 말이 있듯이 디지털 뉴스의 속도로 인해서 검증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를 쏟아내고 사람들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증 편향은 편향된 기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장기 기억일 경우 감정적인 부분이나 강렬한 몇몇 부분에 의해서 다른 부분들이 편향되게 기억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확증 편향은 일종의 믿음과 같은 것으로서 객관적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선입견이라는 색안경을 통해 대상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증 편향의 경우 가장 필요한 것은 교차 검증이라고 합니다. 사실이라고 믿고 있던 정보에 반대되는 주장을 찾아보면서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교리적 갈등으로 위기를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통해 유대인의 박해와 방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사람들이 믿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큰 은혜 뒤에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관한 교리적 갈등이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교리적 갈등을 지혜롭게 잘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교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헨첸이라는 학자는 말하기를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의 전환점이며 중심부이며 분수령이다. 과거의 발전들을 마무리 짓고 정당화하는 사건이며 앞으로 있을 발전들을 본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구원교리를 완성하는 내용이며 앞으로 있을 이방인 선교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신앙적 깨달음을 주시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말씀에 반응하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의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쳤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바리새파였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여전히 유대의 전통에 대하여 큰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방인 개종자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가르쳐서 안디옥이나 갈라디아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지만 유대인의 바리새파로서 받은 교육으로 고정된 믿음과 생각으로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구원의 교리가 아직 정립되지 못하던 때에 유대인 출신으로만 구성되었던 초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아직도 이스라엘 선민 사상과 구약 율법 조항에 얽매여 있어서 구원은 이방인에게는 아무 관련이 없이 오직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의 가르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고 돌아와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있던 바울과 바나바에게 충격적인 주장일 뿐만이 아니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막 출범하기 시작한 이방인 교회의 정체성을 흔들고 유대주의로 돌아가게 하는 위험한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심각한 문제인 것은 1차 전도여행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근본적인 구원의 은혜를 흔들어 놓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들을 거짓 형제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할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신 징표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징표가 할례였습니다. 언약의 징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언약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는 못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특권 의식만이 나타내는 표시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상관없이 할례를 행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할례의 본질적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디옥 교회에 내려온 어떤 사람들은 할례의 형식적인 면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갈등의 상황에서 적당히 타협하거나 대립하면서 분열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와 의논하기로 결정하며 바울과 바나바와 교우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예루살렘 의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6절을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이들은 이 문제로 토론을 하였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서로가 가진 생각의 차이로 좁혀가는 과정이 바로 토론입니다. 토론은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좁혀가며 합당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할 때의 기본 태도는 사실에 따라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치나 여러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반대되는 주장을 할 때 상대방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일 때가 많고 듣는 사람들도 자신을 비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의 마음이 갈라지며 상처가 되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토론을 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합리적인 답을 찾아가고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와 같이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6절 이하에 베드로의 변론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경험을 토대로 하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면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몸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를 믿노라고 하였습니다. 할례 자체는 힘든 것이 아니겠지만 할례가 상징하는 모세 율법대로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는 자부심과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어려움이 공존하였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기쁨과 소망을 주십니다. 율법의 멍에를 지고 죄책감에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구원의 교리가 처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할례와 같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금식이나 훈련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바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값비싼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영국의 C.S. 루이스는 어떤 사람에게 기독교의 배타성에 대해서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중 기독교만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냐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단 1초도 망설임이 없이 그것은 바로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은혜가 없고 의무와 책임만이 있지만 기독교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을 말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우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구원받았음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죄에 대해서 멀리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5장 20절에 보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변론을 듣고 베드로의 증언을 들은 온 무리는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최종적으로 토론의 결론을 내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에 동의하며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종 결론은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구는 구원의 조건으로서 제시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경건 생활을 위하여 제시된 사랑의 규정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계명을 이방인들이 행하면 유대인 신자들과 원만한 교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과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의 덕을 세우며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존중해야 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에 대해서 멀리하는 삶,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신분의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옛사람의 자아에 머물러 있습니다. 상처받았던 과거를 되돌아보고 실패의 경험과 상처 속에서 살아갑니다. 과거에 잘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기억 속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을 또 믿음을 갖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전히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으로서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롭게 변화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로서의 신분의식과 또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 눌려 살던 옛사람이 아닙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이미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떠나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화받은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짐을 지는 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타내는 반응이며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구원자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삶의 열매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의 삶을 더욱더 힘있게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갈등을 잘 해결하고 갈등의 답을 찾고 갈등을 통해 더욱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듯이 우리도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 땅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갈등을 보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때로 우리의 공동체에 갈등의 문제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지혜로 갈등을 잘 해결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위기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 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와 공로로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없는 사랑을 통해 우리가 선물로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오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시고, 죄의 유혹과 죄의 요소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 나가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주님 앞에 응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회중예배 일정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9일 다음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건강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동전 모으기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시에 작정하신 헌금은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하실 계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방송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고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예배에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십자가 은혜 속에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주의 복으로 가득 채우셔서 건강물질 형통함을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와 그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고자 소원하고 결단하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